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근데 176절까지 있어요. 저 오늘 제가 잡은 것은 161절부터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고 161절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힘으로 장애물 없이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요 여러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데는 뭐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 몸에 이상이 없는 한엔. 그런데 가다가 이런 게 걸리고 그럼 피해 가야 되고 또 이런 게 걸리고 이런 길을 갈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불편함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없었는가? 평안할 만한 상황만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읽은 시작점에서 보면은 고관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이라는 것은 높은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높은 권력자가 나를 거짓으로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무고하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까닭도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삶의 불편한 요소를 넘어서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큰 평안이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 사람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럴까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되는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썼는가, 어느 시인이 썼는가 할 때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개는 다 보고 있어요. 뭐 다윗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시인이 이렇게 귀한 시를 쓴 것이죠. 구구절절 그 긴 절이 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주제로 초점으로 썼냐면은 말씀, 율법에 대해서 쓴 거예요. 율법, 말씀을 주제로 해서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 인생 속에서 말씀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말씀은 나한테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 삶으로 경험한 것을 시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이 추상이 아니라 아주 실제인 것이죠. 예. 시편 119편의 특징은 176절까지 가게 된 이유는 히브리어가 알파벳으로 했을 때 자음이 22개예요. 22개 자음을 22개를 쫙 일자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첫 단어를 가지고서 한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씩 해요. 그 한 단어를 갖고. 그래서 알파벳 자음이 2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22개니까는 하나마다 8절씩이 운율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한 자에 8절씩이 들어갔으니까는 그러면 22 곱하기 8을 하면은 176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식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법을 정해놓고 그 글자를 가지고선 이렇게 써내려 간 거예요, 시를.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똑같이 주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이 시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건가 하면은 권력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거짓으로 횡포를 부려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짝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이 상황, 맞닥뜨린 상황도 조금 살짝 그런 느낌을 받게끔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력자라 하면은 힘 있는 자고 영향력 있는 자예요.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 개인에게는 다가올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이 시인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 삶의 장애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만 토막내서 일단 보면은 총 8개의 절이 된단 말이에요. 8개의 절 가운데에서 권력자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겪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그 핍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나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관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를이라고 하는 거, 고관이 핍박을 하는데 고관이 핍박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그 핍박은 나에게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거겠죠.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게 실질적인 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영향을 받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영향 받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큰 평안함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뒤에 7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다 무엇이 나오냐면은 내가, 나의 라는 내가 주제가 돼서, 아까도 나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이 또 나예요. 근데 내가 핍박받는 거, 고관이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인이란 얘기죠. 주인, 하나님,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여기서 그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말씀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법, 의로운 규례, 법도, 계명, 율법,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언어를, 단어를 똑같은 거를 다른 뉘앙스로 표현만 해놓은 것이지, 말씀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똑같이 실질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가장 보편적인 정답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말씀이 소중하고 난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은, 지금 불편함을 주는 것도 실질적인데, 이 불편함이 실질적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실질적이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든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전에 내가 느껴졌던 것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익된 부분이거든요. 절대 어려움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눈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늘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볼 때 예전엔 이게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걸림돌 같았고 이게 장애물이었었는데 지금은 장애물을 이게 와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전에는 그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통치자,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내게는 계시고, 그 통치하는 분의 통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전에는 이 말씀이 없었을 때, 이 통치자가 없고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이전에는 어렵게 보였던 것이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소화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뭐 본문의 설교를 깊이 들어가서 이걸 풀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아까 우리 나눔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장애물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되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현실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말씀도 똑같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점점 많아지죠. 성경을 읽을 기회도 점점 많아지죠. 그거는 단 한 번의 설교를 듣더라도, 단 한 번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작동을 해야지 이 성경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구원받았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안나자매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조금만 크게 마스크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렇죠? 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내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과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인정해서 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서 복음을 양육을 받고 복음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내가 나를 보면은 나 공부도 못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불편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주눅드는 것 투성인데 그런 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사랑해서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그 말의 의미 안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나한테 주시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수준이 되도록 나를 그런 존재로 바꾸어 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냥 찌질이로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하고 담대해지고 전에는 사람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말도 할 수 있고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전에 그러지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무엇에 근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고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시니까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말씀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게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내 인생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심 없이 받아주신다니까.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했는데도 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주신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어려운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고 장애물이 아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신의 자녀에게 살 수 있는 비결과 비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뭘 통해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물들이나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고통 속에서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것 속에서 내가 그것을 능히 뛰어넘어가서 평안하게, 그것도 큰 평안함으로 그것을 장애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내게 이 공간 안에서 공감하고 있는 지적인 동의로서의 공감으로 끝나면은 요 자리에는 나가서 문제가 늘 생기는 것이고, 어려움은 요 자리 바깥쪽에 나갔을 때 나한테 다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장애물들은 물론 여기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있는 장애물의 요소보다는 바깥에서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장애물들이 막 다가오고 공격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때 오늘 들은 말씀이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거거든요. 장애물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물의 영향력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박해나 불편함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가 돼서 여기에서 이것을 능히 덮을 수 있는 실제적 말씀으로 내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고 주일날 설교로는 계속 듣는 것이 쌓여간다면은 어떤 일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들어서 아는 영역, 지식으로 혼으로 아는 영역은 자꾸 커져가게 돼 있어요.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나도 지식이 얘기할 때는 꿀리지 않고 나도 다 알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이 돼가지고 교만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에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말씀이 되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거기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다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오는 어려움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이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무산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사람이 다 여기까지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다 이런 거고,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는 떠날 수는 없죠.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쨌든 교회를 전전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는 적을 두고서 가게 돼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 그건 뭔지 모르지만 걸려 있으니까. 그것만 있는 거지, 구원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오는데 이 말씀이 또 나를 살리고, 이 말씀대로 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부터, 아니 이 문 나가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내게 다가오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경험시켜 주어서 그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의 백성들을 재앙으로 쳤던 것은 다 기적이었잖아요. 그 기적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해,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한 사람들은 다 그 집에서 통곡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애국 군대가 들어오고 자기를 쫓아오고 앞에 홍해수가 있어서 앞뒤로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아주 실제잖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은 실질적인 것이었다고. 이게 무슨 추상적이거나 성경의 무슨 어떤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애국 군대가 수많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 앞에는 강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그런데 우리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자고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 상황, 두려운 공포 속에 처해 있는 나한테, 야, 네 막대기를 들어가지고선 이렇게 해. 이게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 위험한 순간이 실제인 그 상황 속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는 그것이 과연 실제가 돼서 작동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작동할 때 어떻게 돼요? 장애물로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곳에 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스토리들은 다 이런 것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너희도 나를 믿는다고 했고 내가 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도 정상으로 작동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내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능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걸 경험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성도이면서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지만은 저도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저와 늘 싸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또 여기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고민이 제 안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공감되고 실제돼서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역이 하나라도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이해시켜서 전하고 전달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늘 제가 설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안 한다니까요. 아까 나눔이나 그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에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가 늘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뒷부분으로 가게 돼. 이게 더 어떻게 결국은 이 내용이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엔 사랑이 없다. 아니, 사랑은 있는데 에로스적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아니면은 필레오로 우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랑,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를 헌신과 희생으로 할 수 있는 스톨케의 사랑, 그것까지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 이 세 가지의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것도 수준이 다 다른, 성숙의 범위가 다 다른 영역 안에서 이 사랑을 표현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의심 없이 그냥 다 받아주고 믿어주고, 모든 것을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끝까지 기대함을 놓지 않고 희망으로 가능성을 보고 얘기해주고 대해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다 그 과정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내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라니까. 나머지 세 가지를 갖고 사랑하면서 내가 그바 이만큼 하고 너보다 내가 에로스 사랑하는 너보다는 내가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잖아. 필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스톨케 사랑으로 부모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이만큼 사랑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랑을 서로 지하는 만큼 비교하면서 가는 수준이, 그게 다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린 다 어디 수준에 있더라도 완성됨이 없고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영역도 서로에게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찝어서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절망이라니까. 근데 찝어서 얘기할 것도 없이 절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잣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성경은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거울 좀 봐, 여기 너 묻었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묻은 건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얼굴에 묻은 거나 자기 몸에 묻은 건 못 본다니까. 결국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야지만은 내가 뭐가 묻었는지를 보고 그거를 씻어내든지 바꿔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비추어 보려고
늘 말씀에 자기를 성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오늘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거든. 여기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은 지금 우리 각자가 다 저를 포함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직접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를 봐. 그러면 언제나 확인하는 거는 아,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자기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고 그런 보여지는 자기가 절망스러워서 자기 안에 있는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랑에 기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울 때 요만큼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내게서 성화되어져서 보여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거 그냥 뻘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의 실제적이 되면은 그 말씀도 내 삶에서 실제적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설교로 듣지 말고 제가 일부 자꾸 둔탁하게 표현하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화려하게 막 여기를 풀어서 하니까 설교 내용은 다 이렇게 결국은 몇몇 사람 빼놓고서는 덩어리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딱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 말씀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내게 작동했는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게 그 말씀이 작동했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삶의 장애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 속에 담아놓은 것도 내가 그거를 실제화해야지. 실제 홍해가 갈라지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든 메추라기가 동풍을 불어서 내 앞에 떨어져 쌓이든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이 조금씩 커져 가야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도 조금씩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종교인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간다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면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작동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말씀이 작동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만 경외했대요. 그가 말도 안 되는 까닭 없이 거짓말로 나한테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영향 미치는 게 현실이고 사실인데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그 뒷절부터는 보면은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노래하고 다 말씀에 아주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에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통은 1절 소개되어졌지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7절 소개되어졌어요. 고통이 나한테 영향 미치는 것은 161절 한 절이지만은 나머지는 다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머지 7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고통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죠. 이거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아니까. 제가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진단받은 그 병명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저는 이걸 왕따 시킨다고, 내가 그걸 신경을 안 쓴다고, 여기에 영향을 내가 안 받고 산다고. 그 결론은 뭐냐면 무엇의 영향은 다 오지요. 근데 무엇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더 내게는 더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는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합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본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대요. 고관이 거짓으로 자기를 핍박했다고 그러는데 고관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고관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죠. 고관이 한 거짓을 미워해요. 그 거짓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고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사단에 속해 있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경외함과 사랑함, 이 두 가지 기둥이,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 이 두 기둥이 세상에서 내게 오는 어떤 어려움의 영향력보다도 더 크게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장애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 속에서도 큰 평안으로 장애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을 경외함에 있대요. 그분을 사랑함에 있대요. 근데 경외함과 사랑, 이 두 가지에서 제 결론입니다. 경외함과 사랑,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혼자 고뇌하고 갈등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저의 삶을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놀았어요. 저는 저희 가족 3남 1녀 중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삶은 늘 아버님 어머님의 진짜 고통거리였어요. 제가 체벌을 아버님께 받았던 적은 기억나는 건 한 2번 있네요. 한 번은 광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빨래방매 들고 때리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겁주려고 그러셨겠죠. 근데 도망갔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럴 때 막 세상에서 놀고 한참 그럴 때요. 어느 날 제가 술 이만큼 먹고선 들어갔는데 아버님 저를 부르시고, 제가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혔는지 막 참다 쌓인 것이 터져가지고선 그때 저렇게 때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막았어요. 이제 컸다고. 나중에 너무너무 세월이 가고 나이 들어서 철들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유일하게 그 3번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부정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저희 집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음에도 늘 저에게 밥 먹었니, 식사하고 가라,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넘어질 때 또 잡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저를 체벌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는 늘 경험되어졌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러셨고 하나님도 저에겐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 목회도 사실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보면은 뭐 여러분도 제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제가 바라고 틀린 얘기 아니고 이렇게 하길 정말 기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걸 알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어렵게 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사람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아픔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았는데 그럼 저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 반응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것이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하면서 다가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징계하고 왜 그러냐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가간 적이 있던가요? 그럴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불편함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선대하셨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제 목회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뇌는 뭐냐면은 경외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부분은 많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해주고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 덮어주면서, 저도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경험을. 그런데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극대화되어짐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이 말 이해되셔요? 존경스러움이 극대화되어진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 무서움, 좀 더 그냥 몸에 와닿게 한다면 공포. 하나님은 자신을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어요. 많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내가 해, 나는 죄를, 율법에서 어긋나는 게 죄인데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심판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죄 가운데 작동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작동하는지를 표현해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역사가 그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만 구약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구약의 율법을 먼저 알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방종하지 아니하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사랑만 해가지고선 또 넘어지고 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더 성숙이 빠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제 안에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즉 체벌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면서 왔더라면 하는 제 사역과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안에서의 또 다른 기도 제목과 고뇌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존경심이 극대화되어져서 그분을 존중함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니까 굳이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뺀다 하더라도 순화시켜서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은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조심스러움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긴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예의 범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간사님들 있고 우리 다 자녀들 같고 그러죠. 단 한 번도 제가 잘못한 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인격적 모독한 적 없어요. 그냥 내 자녀 똑같이 그렇게 하죠. 목회자들도 저 말고 8명이나 더 있었잖아요.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은혜와 사랑으로 가면은 그때 처음에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걸 받으면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고마움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서 몇 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다 불편한 거. 이미 당연한 것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편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한 것밖에, 내가 이만큼을 하고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에서 불편한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저를 만나서는 존경도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같이 또 그런 가운데서 그걸 보니까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 그냥 자식 대하듯이 하면서 그걸 녹여버리거든요. 편안하게 간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여러분은 제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존경할 부분을 존경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과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이 기대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영향력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 목사를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받을 때는 믿음과 기대감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받을 때도 존경이 있는 사람이 그 자세와 마음 태도로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죠. 똑같이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 그런 거죠. 그게 존경이 권위가 돼서 흘러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죠. 근데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의 극대화 속에서 조심스러워하고 교회 오면은 뛰놀죠. 애기들은. 그렇지만 애들은 뛰놀지라도 우리들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그분이 계심을 인식한다면은 그리고 여기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표현과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온 것이 맞다면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숙연해지고 성당은 모습을 그렇게 갖춰놓고 외형을 그렇게 하니까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외형이 거룩해 보이는 것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내가 거룩함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게 경외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너무 많이 표현되어지고 은혜는 너무 많이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참 자유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른 데를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가 너무 자유하다라는 걸 아셔요. 근데 그 자유가 룰 안에서, 존경 안에서 자유가 돼야지 방종이 없고, 더 존경 속에서 조심스러워하면서 꺼릴 걸 꺼리고 배려할 걸 배려하고 좀 더 긴장 속에서 섬세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커져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외가 먼저 나온 거예요. 경외, 오직 주님만 경외한대. 주님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 핍박이 오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 핍박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더 좋아서 나는 노래하는데 하루에 7번씩 노래를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대요. 그 영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 앞에 있느냐, 그 말씀이 그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질적이 돼야 내 삶에 오는 고통과 어려움의 실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또 하나 들어왔던 것은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은 그게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것은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증명해내는 것은 외형으로 나타나서 표현되게 되지, 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 행동에선 전혀 보이지 않으면은 어이구 저거 그렇게 생각하지, 당신 진짜 나 사랑하는 건 나 알아, 그렇게 반응하게 되던가요? 실제는 실제로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표현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로나 행동을 통해서, 태도나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더 즐거워하는지,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지, 돈이 없어진 걸 두려워하는지, 명예가 없어진 걸 두려워하는지, 자존심이 무너진 걸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건지, 나는 무엇이 나한테 영향, 즐거움의 영향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받고, 기쁨의 영향은 무엇에 의해서 받고, 두려움의 영향은 무엇에 의해서 받고,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난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늘 그분 앞에 있대. 그분 앞에. 내가 주 앞에 있대. 주 앞에. 오늘 예배 시간에 늘 하는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식하라.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거에 걸맞게 인정하는 반응을 해라. 여기서 그거를 하는 거를 훈련하라. 이건 리허설과 같다. 이 문 나가서 내 삶에서 빗발치듯이 다가오는 장애물들 앞에서 그분을 인식해야지만 홍해를 가를 수 있죠. 그분을 인정해야지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지 못하면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경험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 앞에 있대요.
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늘 그분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두렵고 떨리고 존경의 극대화되어짐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러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존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아니 흥분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다 하나님께 걸고 가도 두렵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래요.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그 눈앞에 늘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늘 보면서 사셔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아시죠? 구원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요. 계속 구원을 소망하셔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함과 사랑함 속에서 할 수 있는 반응들을 해보세요. 이건 다 인격적 관계,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의 깊이만큼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씩 경험해야지 알아가는 것도 커지니까 그런 한 주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다른 많은 것에 영향은 받으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영향도 받고 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하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에 영향 크게 받으면서 살고 환율의 변동폭에 대해 변동폭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제 그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놔드리는 내 삶의 고백이 삶 속에 차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내게,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 그것을 경험해 본 것을 여기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내게도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